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난 이후에 만 2개월이 지나고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시내산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리고 성막도 다 만들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출애굽해서 마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다 기록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은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불과 출애굽하고 나서 겨우 한 13개월, 14개월 정도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광야 생활 약 한 38년 정도는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민수기가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민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십계명에 관한 강론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역시 이 시내산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민수기를 읽어야 시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성막을 이제 완성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직진해서 쭉 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구 개수를 시키고 동서남북 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스라엘 전체를 군사 조직으로 완전히 이것을 세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이 내적인 준비를 시키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장, 8장, 9장에서는 성막과 유월절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 동서남북 진영을 더군다나 넓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한꺼번에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신호를 주시죠. 무엇입니까? 나팔과 구름과 언약궤예요. 자,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제사장들은 그 구름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고 그리고 행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진해 나가면서 바란 광야에 그 척박한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4절을 보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인종,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자, 이 다른 인종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잡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7,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섞여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출애굽기에 이런 수많은 잡족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오늘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그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그 다른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해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최근에 이 선교학에서 이 수많은 잡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글을 읽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를 한 거 보니까 아주 이 흥미로운 새로운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단어가 하사푸 수프라고 되어 있어요. 하사푸 수프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사푸 수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리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리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 따라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방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무리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계수를 시키신 다음에 내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5장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었어요.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방법, 그리고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방해되는 죄와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민수기 5장에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공동체 내에 무리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편을 가른다라는 것이죠. 내 편, 네 편 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편을 가르는 것, 무리를 짓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같이 연합해서 창조의 사역들에 나가셨어요. 우리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다 복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협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양성을 가지면서 이 각기 맡은 영역의 일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조화롭게 연합하여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연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무리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일을 언급해 나가면서 당을 짓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당 짓는 것, 무리 짓는 것, 편을 가르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건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성씨가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을 가른다, 당을 짓는다, 내 편, 네 편 구분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무리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일부가 그렇게 당을 짓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 내에 이렇게 당을 짓는 무리를 지음으로 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죄는요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시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자, 뭐 어떤 탐욕을 품은 것입니까?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은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그 탐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탐욕이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일부의 무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 탐욕을 품게 되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내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탐욕을 부리게 된 것이죠.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고기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리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이 탐욕을 부린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점령되어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의 중요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는 오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오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는요 주변의 것들을 오염시켜요. 여러분,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 물 한 컵에다가 제가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잉크가 가만히 물속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물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서 퍼져서 다른 물들을 다 오염시키듯이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는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다른 것을 오염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강력한 오염성이 있다는 것을 11절 12절을 통해서 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무리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자손들에게로 그게 오염되어서 퍼져나갔어요. 전염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고 불평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그 짐을 저에게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제가 뱃속에 100일 했습니까? 제가 낫기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아비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품듯이 이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리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게 되고 오염을 시키게 되고, 이것들이 오염된 사람들로 인해서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오염시켜요. 전염시키고 확산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죄의 속성을 또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계속 아우성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죠. 자, 그런데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예요. 탐욕의 무덤. 많은 사람들이 고기에 대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부리다가 진노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곳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는 이 심판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우리를 벌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한 것보다 죄를 지은 것이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지옥에 빠져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짊어져야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자, 동시에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강력한 오염성이 있어요. 죄는 죄를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탐심을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수많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많은 죄들 가운데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도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부렸어요.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받고 죽었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늘 제가 집에는 들어가 매일 교회 왔다가 꼬박꼬박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에게 있다. 저 그런 남자 아닙니다. 그럼 얘가 예를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꼬박꼬박 제가 집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제 마음이 만약에 다른 여자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 죽이는 일인 거예요. 저희 아내를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그 무언가에 향해 있다라면, 여러분요, 이거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아닌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브롯 핫다와와 탐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 탐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뭘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탐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빼앗기는 그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탐심이 우리의 심령을 죄로 오염시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심을 부리자 하나님께서요 그 탐심 부린 대로 고기를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균형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를 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탐하자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요 어마어마하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을 때 나왔지만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의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시면서
예, 엄청나게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을 보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이 쌓였대요. 여러분, 동서남북 각기 하루길, 동서남북, 동쪽으로 하루길, 서쪽으로 하루길, 남쪽으로 하루길, 예, 북쪽으로 하루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루길이요. 그런데 얼마큼이냐?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하루길 그러면 대략 12에서 15마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19km에서 24km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20km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보죠. 여러분, 동쪽으로 20km,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20km씩 예,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렸는데 그 높이가 2규빗이래요. 2규빗이 얼마냐면은 1m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20km가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1m씩 쌓인 거예요. 그 양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너네 아주 그냥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정도를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호멜이 약 220리터요. 아, 이거 계산하기가 잘 안 되죠. 그럼 냉장고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냉장고가 요즘 집에 한 800리터에서 90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호멜이면 2200리터니까 냉장고 2개 반 정도예요. 적게 모은 사람들은 냉장고 2개 반에다가 예, 전체를 다 메추라기로 채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엄청나게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탐심을 부린 사람들에게 예,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실컷 그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 33절 34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심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탐심을 부리면 그것이 손에 잡혀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서 삶이 더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이에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이 민수기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의 손에 잡혔어요. 막 잡힐 때에 막 한 적게 모은 사람도 2200리터씩 냉장고 2개 반을 채울 만큼 엄청난 메추라기를 잡아갖고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예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와우, 이제 드디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됐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에 씻기도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탐심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것이 얻어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잡히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또 그리고 실제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에 잡히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 모교에 삼이자 교수님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70년대에 여자분이 혼자서 미국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유학 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유학을 가신 거예요. 유학 가셔가지고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이죠. 자, 마지막 근데 박사학위 받을 때에 이제 논문 쓴 다음에 마지막 교수님 몇 명이랑
구술 시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직접 묻고 즉흥해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이런 주고받고 하는 시험을 한 2시간 정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구술 시험을 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고, 교수님들은 정말 이 삼위자라는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가를 그 구술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통과만 되면 진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들어갔더니 이 교수님들이 그러더래요. 닥터 사 콩글레츄레이션, 사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다 통과돼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올라오더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돈을 넉넉하게 갖고 간 게 있겠어요. 70년대 한국의 위상도 낮으니까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했을 텐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 생각에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막 확 차고 오르더래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런 기쁨은요, 딱 5초 가더라는 거예요. 5초 동안 그렇게 기쁘다가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뭐 해야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 몰려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를 무언가 손에 우리가 쥐게 되면은요, 정말 그 순간 행복해요. 성취했다는 성취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것을 채웠을 때에 잠시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 내가 소망하는 것을 아무리 손에 이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면은요,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어거지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저 어떻게 됩니다 하고 때를 쓰면은요, 하나님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갈망이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다른 거 제가 진짜 갈망하지 않아요. 제가 온전히 정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저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성리에 가보면 망성리에 그 레일바이크 타는 데 있잖아요. 그 레일바이크 타는 데 보면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NCMP라는 카페가 있어요. NCMP가 뭐의 약자면 No Coffee, No Peace라는 거예요. 커피 없이는 평화가 없다. 그러니 커피를 마셔라. 그런 뜻이에요. No Coffee, No Peace. NCMP. 여러분, 바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커피 한 잔 먹으면 여러분 여유도 생기고 잠시 잠깐 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커피가요, 우리의 영혼까지 쉬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NCMP가 아니라 NGMP예요. No God, No Peace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 진짜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시편 23편을 암송해요. 계속 암송해요. 잠자기 전에도 암송하고, 걸어갈 때도 암송하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암송하고, 계속 그래요.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잠시 잠깐 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린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해서 지속적인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